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비에 앉은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은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도 그 악한 길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제대로 큰 코 한번 다쳤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내게 됐습니다. 사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물론 들어가 보질 않아서 알 수는 없겠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도 없을 거고 이래저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2장 마지막에서 물고기는 다시 3일 만에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를 다시금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쳤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었는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금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습니다. 불순종해서 도망쳤다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요나에게 요나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그 불순종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없어요. 그리고 소위 혼내거나 꾸지람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보면 아무 말도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냥 뭐예요? 두 번째 말씀하셔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게 전부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물론 보내기 전에
요나가 그동안 한 짓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순순히 아무 반항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나는 한 번 당한 게 있잖아요. 당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그동안 그 사이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경험한 게 있으니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그렇게 그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한 번 도망쳤다가 이거 안 되는구나 제대로 깨달았으니까 또다시 도망칠 생각은 솔직히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떡합니까? 요나는 이번에는 순순히 반항 없이 그냥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지요. 요나도 순종하는 것 같고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에 내리기로 한 재앙도 거두셨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자세히 읽어가기 시작하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순종한 게 맞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조금씩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요나가 니느웨로 갔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니느웨에 갔으며 말씀을 전했을까? 결과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는데 요나는 정말 전심으로 회개한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실 지금까지 요나는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니느웨로 가긴 갔는데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을까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의 진심이 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3절로 넘어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니느웨가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다 둘러보려면 좋기 3일은 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돼 있냐? 요나가
딱 하루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4절에 돼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것일까? 니누에는 뭐예요? 제대로 다녀오려면 며칠이 걸려요? 3일을 걸리는 도시인데, 요나는 딱 하루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나가 니느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구석구석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려면 못해도 며칠 걸려요? 3일은 걸려요. 아니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왜? 말씀까지 전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테니까. 그냥 돌아다닌데도 3일을 걸리는데 거기서 말씀까지 전하려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딱 하루만 말씀을 전했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요나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기는 했는데, 안 전한 건 아니잖아요. 전하기는 했는데 구석구석 사람들이 있는 곳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보면 그 메시지에도 살짝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40일 후가 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 선포한 메시지 내용은 이게 다예요. 40일이 되면 무너진다. 이게 요나가 전한 메시지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하라고 한 메시지는 뭐며, 실제로 요나가 니느웨에 전한 메시지 40일 후가 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즉 요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 그대로를 전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뭐였을까요? (40일이) 되면 무너질 거다. 그거를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40일 되면 무너질 거야. 40일 후면 너희들 망한다. 그거 그 말씀 하나 전하려고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까지 보내시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니느웨가 그래 40일 되면 망할 거야, 너희들은 망할 거야,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면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까지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 너희들 40일이면 40일 후면 망한다. 그 40일이라는 그 기간 알려주려고, 그거 하나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니느웨까지 보내실까요? 니느웨가 망하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냥 두면 니느웨는 알아서 망할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첫 번째로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뭐냐면 그만큼 지금 니느웨의 죄가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죄가.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니느웨의 죄가 도가 지나쳤고 그래서 하나님도 참지 못하실 정도가 됐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뭐예요?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냥 니느웨가 망하게 두시려면 굳이 요나를 왜 보내세요? 요나 보내실 이유 없어요. 선지자를 왜 보내세요? 그냥 두면 니느웨는 알아서 망할 텐데. 40일이라는 시간 날려주려고 선지자까지 보내실까? 뭐 그렇게 친절하게, 야, 어차피 가만히 두면 망할 애들인데 친절하게 너희들 언제 망하는지 그 시간 겨우 그 시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선지자까지 보내시진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데는 공통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의 죄가 이미 선을 넘었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뭐예요? 지금 내가 참을 만큼 참았거든?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한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이미 죄가 선을 넘었고 도가 지나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그 이야기 하시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니들 망한다? 40이면 망한다? 언제 망하는지 시간 알려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메시지에는 뭔가 좀 빠져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없어요. 요나는 니느웨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에는 쏙 빼버리고 뒤에만 얘기한 거예요. 40일이면 망한다? 40일이면 망한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뭐예요? 뒤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괜찮아. 그게 붙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인데 뒤에는 쏙 빼버렸어요. 앞에만 40이면 망한다. 그 얘기만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요나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긴 가지만 요나는 아직도 뭐예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하고 도망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차마 도망은 못 치겠어. 왜?
도망쳤다가 자기가 치른 대가가 있으니 겁이 나서 다시는 도망을 못 치겠는데, 그래서 니누에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메시지를 전하긴 전하는데 알맹이는 빼버렸어요. 회개는 빼버리고 야 니들 40일이면 망한다 그 얘기만 했습니다. 알맹이는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의 그 말을 듣고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누에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40일이면 망한다 그 얘기만 했을 뿐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당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이건 요즘 말로 말하는 상복이잖아요. 네.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성경에서. 왕이 먼저 나서서 왕복을 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이 정도 하잖아. 내가 왕이 이 정도 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도 따라서 나처럼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같이 회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이르되, 왕이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뭐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나가 니누에 가긴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내용적으로는 다 부실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한 게 요나가 전한 메시지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니누의 회개는 요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열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잘했어요. 누가 봐도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능력도 탁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탁월하게 정말 모든 열심을 다 쏟아부어서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게 다 부족했어요. 능력도 없고 역량도 부족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요나는 어찌 보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거예요. 니누에 가기 싫었는데 안 갈 수 없어서 억지로 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솔직히
전하기 싫었는데 니느웨까지 갔는데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도 전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하는 신용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요나의 능력과 요나의 역량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직분도 받았고 책임감도 있으니까 하기는 싫지만 억지로 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할 수 없으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불순종 맞습니다. 하지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고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 사실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물론 혹자는 이 정도라도 하는 게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도 하는 게 어디냐,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선심 쓰듯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나처럼 억지로 마지못해도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요나처럼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억지로 마지못해 해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만약에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제대로 순종하고 헌신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요나가 마지못해 해도 이 정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요나가 제대로 회개하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다면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그런 불순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 하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그런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기 싫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